오늘은 시편 63편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이 황폐한 땅은 우리가 잘 아는 바로 광야를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고통이 있는 곳이고 어려움이 있는 곳입니다. 실제로 다윗이 광야에서 겪었던 것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가혹한 일을 많이 겪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다윗에게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삼겠다라고, 그리고 통치자로 삼겠다라고 선언을 하셨는데 곧바로 다윗이 도착한 곳이 어디냐면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에서 다윗은 사울의 그 끝없는 추격에서 정말 죽음의 위기까지 수도 없이 그런 시간을 겪었을 거고, 그리고 가족들에게 외면당하고 심지어는 자녀가 자기를 죽이려고 했을 때도 도망쳤던 곳이 어디냐면 바로 광야입니다. 다윗의 인생 가운데는 정말 살 수 없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곳이라고 할 수가 있죠. 여러분들,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성경은 광야 같은 세상이라고 합니다. 광야 같은 세상은 어떤 곳이냐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우리의 힘으로 살 수 없는 곳이죠. 오늘 이 하루도 마찬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마찬가지고 남은 평생의 우리의 순간도 사실은 이 광야 같은 세상인데 우리는 절대 우리의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광야 같은 세상, 그리고 이 본문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다윗 역시도 이 황폐하고 물이 없어 마른 이 광야 같은 세상, 여러분들이 다윗이 살아갔던 유일한 방법, 그리고 그 방법은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그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을 찾는 간절함입니다. 1절 후반부에 보면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광야에서 다윗이 버텨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찾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찾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찾고 찾을 때, 구하고 두드리고 우리가 간절히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제목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광야 같은 세상에서 신자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찾는 간절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2절에 보십시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나이다. 지금 이 시를 기록한 이 시인은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은 광야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가 성소에서 주를 바라본다. 환경은 광야인데 믿음은 성소라는 거예요. 기도 제목은 응답되지 않았는데 내 기도 제목을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 있음을 바라본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포인트를 할 수 있습니다. 실제는 광야인데 믿음의 눈으로 봤을 때는 성소, 주님이 계신 성전에 내가 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고백이 있으니까요, 주님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다라는 걸 고백합니다. 그리고 광야지만 입술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하루도 살아갈 때 우리는 광야 같은 기도 제목이 있고 광야 같은 환경이 있지만 우리의 믿음이 주님을 바라본다면 우리의 입술로는 주님을 찬양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찬양은 내가 환경이 좋아져서 터져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이 올바르게 서져 있을 때,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을 때 우리는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4절 같은 고백, 이름으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척박한 땅, 광야 같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는 흔들림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평생에 살아갈 때 광야 같은 우리의 환경이 펼쳐질지라도 그 광야 가운데서 우리를 입히시고 먹여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찬양하는 자리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신자들이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5절에도 볼까요?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사실은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을 수 없는 환경이죠. 광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광야 같은 환경이지만 골수와 기름진 것을 다윗에게, 시인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먹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의 영혼이 만족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광야에 있어서 만족할 수 없는 인생이 아니라 사실은 주님이 없으면 우리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주님에 대한 확신이 있고 성령 하나님께서 주어주시는 놀라운 힘이 우리들에게 역사할 때 우리의 영혼은 만족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6절 같은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여러분들, 침상에서도 주를 고백하고 새벽에도 주의 말씀을 암송한다는 것은 그 잠자리에 드는 순간, 고통이 있는 그 순간까지도 내가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 고백이 어디서 나왔다는 고백입니까? 광야에서 나왔습니다. 광야에서는 잠을 잘 수 없습니다. 광야에서는 말씀 암송과 말씀 묵상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이 있으니까 광야 같은 세상에서도 내가 침상에서도 자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벽에도 주의 말씀을 암송합니다. 왜냐하면 7절에 주님이 다윗의 시인의 그리고 우리들의 도움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출발점이 8절처럼 나의 영혼이 주를 찾는, 주님을 간절히 찾는 간절하고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성도님들과 간절한 기도 제목 하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평생에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심령으로 나오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을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 같은 세상에서 어렵고 힘이 들지만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그러면 환경은 광야지만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모든 삶의 여건은 하나님께서 천국의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